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크리스찬 박모 청년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3년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서 최근 다니던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이 교회가 중단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박모 청년은 교회 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 보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색해요. 잘 다니던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그런 교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요, 바로 이 모습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한국 교회의 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저 혼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곧 뭐랑 분리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원래 이건 같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좀 어렵죠? 영어 단어로 하려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을 SBNR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SBNR. 우리가 보통 이런 부류를 보고 그동안 여러분이 잘 들어왔던 단어는 이런 거일 거예요.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조사에 보니까 이런 가나안 성도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그런 이유를 물었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38%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38%가 그래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38%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그래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나 하나님 존재 믿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12%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곧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영적이다 생각하면서 온라인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대략 한 50%가 되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절반에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 여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SBN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BNR, 자신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뭐냐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추구도 하는데 탈교회와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표를 하나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처음 이야기했던 한 청년처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온라인 예배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이제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보통 나와야 될 텐데, 온라인 예배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은 어때요? 수치로 보면 어때요? 색깔이 지금 마지막에 파란색, 그 녹색 가까이 되는 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갈수록 떨어지고요. 어떤 게 높아지고 있냐면, 그럼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온라인 교회를, 온라인으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곳으로 나의 예배를 옮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은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온라인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신앙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다. 나는 교회 소속은 안 되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은 믿고 있어.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는 싫은데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요 교회는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아요. 여러분, 이거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분명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적인 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속내를,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는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다라는 이 SBNR의 이 표현의 의미를 잘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말들의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뭐냐면요, 개인주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극도로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도로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죠. 아기도 안 갖죠. 여러분, 그런 이유도요, 결국은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물론 여러 사회적인 불평등, 여러 사회 구조적인 문제, 물론 그런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이 개인주의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이 중요하다. 나는 나의 삶이 중요하기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내 인생을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흐름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산이 되어졌고, 크리스찬의 신앙의 부분에도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요, 나 중심입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귀찮고 번거로운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것만을 원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것은 나는 불만이 있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좀 많이 귀찮고 싫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것은 경험하고 싶고 추구한다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 이 영적이다라는 것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만족만을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아마 그러겠죠. 다른 종교들은요,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갖습니다.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신앙에 먼저 되면요 어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달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SBNR, 여러분 이 말이요, 요즘 갑자기 생겨난 말이 아니에요. SBNR, 이 말은요, 이 코로나 이 훨씬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여파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요, 코로나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전부터요 교회 예배를 방송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이전부터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신앙의 도움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자 교회는 그때 당시 불가피한, 그때 당시 어때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선의 선택, 그것이 뭐였어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바로 그것이,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아라고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는요, 이 SBNR에게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너희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그냥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냥 너희가 그렇게 너희 스스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것이고, 교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메시지를 결국은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제목도 동일하죠?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도 먼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 신앙인인가? 아니면 혹여나 종교인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두 사람이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두 사람도요 분명히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왔어요. 기도하러 그 예배 초소에 갔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알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두 사람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적인 거고요. 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기도, 내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어떤 행위,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자기를 어떻게? 의롭다고 믿고 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다음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아까 9절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기도는요, 이들의 이 모습은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로 예배생활, 나는 이 정도로 헌금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못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남은 못한다고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도 또 보십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아까도 말했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아주 가득했죠.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나는 이미 의롭고 나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시선이 쏠립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 잘 보셨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나에게로만 시선이 쏠려 있죠. 여러분,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12절도 볼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또 어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두가 뭐예요? 다 다 나예요. 내가 한 일이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기도가 등장하죠.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아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합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이라고 하죠. 누구의 가슴을 쳐요? 자신의 가슴을 쳐요.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고 있을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완벽한데요. 이미 나 만족스러운데요. 자신의 일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자신에게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만 기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해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행한 것 없고, 주님, 나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주님, 내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여기 있어요, 주님. 그러나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분명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어요. 분명히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주님,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단순히 내가 기도했다, 나 오늘 기도했어, 오늘 이만큼 내가 기도했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런 것을 내가 오늘도 했다면서 오늘 나는 이런 걸 했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 만족하는 그런 나의 만족만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정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섬기고 있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런 신앙 생활을 내가 오늘도 하고 있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바로 이 본질적인 이 중심의 차이가 나를 그저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의 또한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내가 주님과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요,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지금도 난 주님과 친밀히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계시죠? 교제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이에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니까, 구약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알지 못하더라, 이 안다, 이 안다라는 뜻의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헬라어예요. 여러분요, 이 뜻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여러분, 옆에 분 이름 아시죠? 성함 아시죠? 성별 아시죠? 그렇죠? 어디 그런 걸 아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거, 내가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냥 머리로,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 이게 바로 오이다라는 단어고요. 또 안다라는 뜻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교제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경험 가운데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신앙에서도, 혹여나 우리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의 이름은 뭐고, 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기노스코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아는 건 뭐예요?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관계 안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분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구약에서 보니 두 아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두 아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제사장인 두 아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알지 못하더라.
그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기노스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겠죠. 머리로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경험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리더들이고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데, 남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자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내 입술에 하나님을 담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노스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교제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진실하게 교제하고 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냥 내 머리에서만, 내 하나님은 그냥 내 지식에서만 이런 분야라고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SBNR,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특별히 종교적인 것이 교회라는 조직으로 더욱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기는 싫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럼 과연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같은 말이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분,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요, 영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요 같은 말이었어요. 다 그 같은 말이었는데, 지금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럼 다 좋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잘 다닌다고 정말 신앙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교회를 잘 다닌다고 여러분 정말 신앙인인가?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잘 나가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지만, 신앙인이 아닌 오늘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 그래서 SBNR 이들처럼 나는 종교적인 교회 공동체는 싫고 나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니 굳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혼자 큐티도 잘하고 의미 있는 곳에 내가 헌금도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신앙인인가? 아니요. 정말 그들만처럼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거고요, 나 중심이 아님을 알게 될 거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요, 그렇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걸 분명히 알게 될 텐데요,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에요. 그 누구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진정으로 기노스코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한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먼저 그 은혜 입은 자의 본질적 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신앙의 삶도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진정 아는 참 신앙으로 세워가도록 도우며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하기도 하고 지금 참 중요한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3040 세대입니다. 3040 세대.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요 허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중간에 정말로 이제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뭔가 정말 열심히 힘을 받고 뭔가 일해야 되는데 뭔가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목회 그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말 3040 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앙 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 팬데믹 이전부터 원래 가난한 성도였던 그 사람들은 빼고 현장 예배 이탈률이 얼마나 됐냐면요, 지금 보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43% 이탈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040 세대에 정기적으로 원래 현장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4명은 10명 중에 4명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거나 또 다른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 3040 세대들이요,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지금 이 가난한 성도, 더 많이 지금 이 공동체 없이, 더 많이 현장 예배에 이탈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겨우겨우 온라인으로 조금씩 보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의 일상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도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3040 이 세대의 스트레스 요인을 제가 보니까요, 1위, 2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위가요 직장 및 사회생활이 1위고 스트레스가, 2위가 가사노동 및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지금 스트레스인 거예요. 3040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참 일할 때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지, 그렇죠? 이제 아이를 막 키워야 되니까 또 집에도 와서도 또 아이 봐야 되고, 지금 보니까 뭐 아이들 할머니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맞벌이하는 가정은요 쉽지 않아요. 저희 집도 똑같거든요. 매일이 전쟁이에요. 아이들 키우랴. 여러분, 요즘 3040 대부분이요 맞벌이에요. 직장 생활하랴,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 하랴. 여러분, 그 생활이, 그 삶이 참 제가 봐도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건 알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정말 굉장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분주하고 정말 몸이 피곤하고요, 사실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신앙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보니까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3040의 스트레스들이 신앙에 어떻게 연관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바로 지금 부정적으로 신앙 자체에 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신앙 자체에 관심이 약화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고요. 평소 신앙에 확고하지 않은 이 3040 세대 기독교인의 경우에 이런 생활 여건 때문에 탈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욱 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3040 세대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유형을 한번 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 다름이 아니라 그런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소그룹 모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힘썼대요. 교회교육훈련개발원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나 목장 등 소그룹 활동을 강조한 교회는 지난 3년간 교회 학교 규모가 줄지 않았다. 역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교회도요, 특별히 이 3040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아이들이 있는 이 3040 세대들을 위한 그들만의 소그룹을 따로 만들고 그들을 살폈다고 해요. 3040 그들만의 그 세대들만의 소그룹을 만들어주고, 현실적으로 매주 모이는 건 어려우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어떻게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이 교회에서 했던 게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분리를 했대요. 아이들과의 분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섬김이들을 좀 세워가지고, 그때 부모들은 부모들이 따로 모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그걸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이요, 이 부모들이 그동안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부모들이 자신이 이제 이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없잖아요. 이제서야 신앙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안에 고충들, 그때서야 진실한 기도 제목들, 그것이 그때서야 터져나오고 서로 그것을 교제 가운데서 서로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교회에서 3040 위에서 시도한 것이었어요.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소그룹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SBNR, 가나안 성도, 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어요? 이들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의 약화였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는 이 공동체성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소수라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나가면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기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에요. 많이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 나가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 진정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의 참석자, 이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참석자는요 57%, 가끔 참석자는 32%, 미참석자는 29%가 교회 출석 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참석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요 출석하는 교회에도 당연히 소속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어때요? 이들의 소그룹을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사람일수록
현장 예배에 어때요? 참석률이 정기적인 참석자가 어때요? 77%. 가끔 참석 63, 참석 안 함 63. 여러분, 소그룹 활동이 활발할수록 현장 예배 참여율이 더욱 높은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죠. 자, 이만큼 소그룹들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데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또한 조사를 보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작업들 그냥 어느 순간 뚝딱 해보자 한다고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바로 되어지거나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조금 더디어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이 시대의 이 위기,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인으로만이 아니라 더욱 참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단순히 종교적 활동만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신앙의 고백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함께 싸워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아래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